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연필은 무엇을 위해 쓰여질 때 아름다울까요? 연필은 무엇인가를 쓰는 일에 사용될 때 아름답지요. 만약 여러분 연필을 못을 박을 때 쓴다면 어떻겠습니까? 연필을 못을 박을 때 쓴다.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네. 안 박힐 뿐만이 아니라 연필이 깨지겠죠. 컵도 마찬가지지요. 컵도 무엇을 위해 쓰여질 때 아름답습니까? 컵도 무엇인가를 따라 마시는 일에 쓰여질 때 아름답지요. 만약 컵을 공놀이하기 위해 쓴다면 컵이 어떻게 될까요? 컵도 금방 깨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질 때 가장 아름답게 쓰여진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한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뭘 이야기하냐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언약을 맺겠느냐라고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응답했다고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화답을 했고, 또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르심 안에 있는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의사를 하나님께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부르심과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에 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 시대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모세를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인 교회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즉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과 사명을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계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신약의 성도들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신약의 성도들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열방이 예배해야 될 분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부르심에는, 성도로의 우리의 부르심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자들이 되라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성도로의 부르심에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느냐? 성도의 부르심에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분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분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그 부르심이, 그 사명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일에 헌신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처음 보는 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예배가 끝난 후에 그분이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목포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제주도에 가면 열방대학이라는 그 예수전도회 선교단체에서 만든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도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목양실로 초청해서 함께 이제 음료수 비타 500 비타 500 마셔도 정말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비타 500을 함께 나눠 마시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차 뒤에 뭘 실어놨냐면 붕어빵 만드는 기계를 탁 설치해 놓고 재료를 탁 넣어놓고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이제 붕어빵을 그 붕어빵 그 기계 틀 자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붕어빵 하면 요만하잖아요. 정말 이만한 그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전도하고 있는 순회 전도자로 살고 계신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도 이제 초청받아서 소개되었던 적도 있고 한국에 있는 유명 교회들과 연결되어 전도 세미나도 하시면서 종교에서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로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마침 이 동네에 오게 됐는데 우리 교회 수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분이 어떻게 전도하고 계신가 이렇게 이제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무당도 무속인도 이분이 전도하시고 스님도 전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당집인가 법당이 예배당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을 딱 들어보니까 그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지도 않아요.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저랑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오늘날 상황이 참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두드리면 영원관의 역사는 일어나더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고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전도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번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영혼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더라. 참 그 말에 공감이 되었어요. 사실 맞지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쉬웠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쉬웠던 때가 언제 있었어요? 다 쉽지 않은 때였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 만나서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언젠가 들어봤던 얘기인 거예요.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이제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바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사세요? 신성동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그런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언젠가 한번 들어본 얘기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딱 말을 막 멈추고 혹시 저 만나신 적 없냐고 물어봤어요. 저 만나신 적 없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만난 적 있대요. 만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모른 척 하려고 목사님 모른 척 하려고 모른 척 하면서 지금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요새 들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열려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제가 많이 만났던 분이에요. 아까 전도하러 나가면 종종 만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처녀 때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간 세월이 너무 오래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이렇게 자주 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안으로 우리 교회 나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분도 마음이 많이 열리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주님을 신뢰하며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때로 순식간에 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의 부르심에는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진정으로 그들이 예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먼저 헌신해야 돼요. 사명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먼저 헌신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사명에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렇게 순회 전도자로 인생을 사시면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걱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이 이 말씀하실 때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목포와 광주에 점포가 3개인데 본죽을 2개 하시고 그 다음에 본죽을 2개 공차를 하나 하고 있다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전심을 다하여 구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F.F. 브룩스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신약학자가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둘째가 없는 먼저다. 너희가 전심으로 먼저 헌신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사명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염려하는 것 채워주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어요. 먼저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명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먼저 앞세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에 헌신할 때,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 반드시 채워주신다. 네. 그래서 아멘 하라고 안 해도 아시네요 이제는. 제가 뭘 원하는지를 아시고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 부르시면은 사명으로의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에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로, 성결한 성도로 세워져 있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에 화답했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그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위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을 내십니까? 첫 번째는 성결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성결은 무엇이죠? 성결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옷을 빨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두 번째는 성관계를 멀리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령하신 내용인데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시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결해라. 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라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경계를 정하시고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백성들 스스로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말인가?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되어져서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셨던 기도합주회라는 책을 보면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건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것은 바로 인간들의 죄악이다.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성도요 공동체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난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속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속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없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죠?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깊은 자기중심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간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내 안에 경쟁하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내 마음과 심령을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와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상은요, 나쁜 것이 우상이 되기보다는 좋은 것이 우상이 되어 훨씬 쉽다는 거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용인되어진 것이 우상에 대해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의 목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참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용인된 것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기 쉬워요. 그러나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용인되어지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우상이 되기 쉬운 목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가정과 자녀,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업과 돈벌이, 세 번째는 성취와 인정, 네 번째는 체면과 사회적 지위, 다섯 번째는 안전한 환경과 형편, 여섯 번째는 외모나 두뇌, 일곱 번째는 쾌락과 로맨틱한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지요.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는 순간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겉으로 드러난 죄악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속으로 짓는 죄,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겉으로 짓는 죄악들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되냐? 죄를 멀리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서로 갱신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모세를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위엄 가운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변되고 변덕스럽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갱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인간의 부패성에 영향을 받아 부패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말씀 앞에 스스로를 갱신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합당하게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 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갱신하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이를 위해 거룩하고 성결하게 또한 날마다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